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간에 읽고 계신 그 성경은 사무엘 상서입니다. 아마 요 금요일이 되기 전에 사무엘 상서가 다 끝나고요. 사무엘 하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를 좀 반복해서 읽으셔도 되고 바이블 탐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이블 탐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그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죠. 반복을 두려워하셔서도 안 되고 반복의 효과를 무시하셔서도 안 됩니다. 반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거고 또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시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경험하고 책을 읽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나갈 때요. 중요한 일들은 저녁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있었던 가장 좋은 일 5가지, 가장 감사한 일 5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걸 찾다 보면 10가지로 이렇게 확대해도 좋아요. 근데 되게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지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10가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5가지 혹은 10가지가 뭘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처럼 임해서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 감각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 기억하기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내가 잘못한 일도 물론 떠오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 잘못한 일조차도 그것이 나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아하, 이랬어야 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반성, 자기 회개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공이 된다 이 말이죠.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을 그렇게 하고 1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지도 않다가 어쩌다가 예배 때 한번 생각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매일 저녁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12시간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걸 기회를 주셨었구나. 그때 마귀가 역사한 걸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때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러한 내공이 실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능히 딛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 용기, 믿음, 담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0가지 혹은 적어도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다가 잠든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정작 문제에 부딪혀서야 하나님을 찾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가족의 힘이 강한 것은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누구도 가족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어요. 이단이 가족도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족의 끈끈한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방황해도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날마다 얼굴을 대하는 바로 그 힘의 강력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10가지씩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감사할 일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뭐랄까 이 영혼의 근력을 근육을 기르는 아주 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우중에 이제 그 벽돌 뭐 함께 나르고 뭐 놓고 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일을 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천근만근이에요. 그 다음 일어나서 다시 또 일을 또 해서 일을 만들어서 또 이제 숙소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생전 안 쓰던 근육. 앉아서 책이나 보고 사람 만나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이게 전부인 이 사람이 운동 아닌 운동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 정갱이부터 이 허벅지 뭐 팔 근육 할 것 없이 어젯밤에는 잠이 안 오는 거 아파가지고. 아,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육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우 잠들었는데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더라니까.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매일 운동하라는 거 매일. 그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100번 하고 일어나고. 침상에서 발을 방바닥에 대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거죠. 생각나면 더 감사하지만 생각나지 않아도 감사 100번 하고 그러면 뇌가 알아서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하고. 뇌를 속인다 그랬죠? 저녁에 진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감사한 일 10가지 찾고 감사하다 보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힘이라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 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축복 온 게 아닙니다. 다윗도 신분 상승을 꿈꾼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목동으로 내가 평생 이대로 가야 하나. 형제 중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아이처럼 제일 막내인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7 형들은 다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바깥에서 양 돌보라고 내보내는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영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영모와 신장이 벌 볼 일 없다 그 뜻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었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영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영모와 신장이 좋은 놈들만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누가 기름 부을 자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소외됐다고요. 아마 다윗이 제일 키가 작고 못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키 작다고 못난 건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왔을 때 눈이 좋았다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좋았다. 찾아낸 게 그거야. 영모 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 그러니까 찾아낸 게 뭐예요? 눈이 좋고
눈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붉었더라. 훅지 나가서 매일 양치기 하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평생 나는 그냥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거죠. 시편이 어느 날 뚝딱 나온 거겠습니까?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데 다윗의 이 시가 뚝딱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 몇 번이나 적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몇 번 적어보셨어요? 감사의 편지라고도 괜찮겠어요. 몇 번이나 몇 편이나 적어보셨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150편 중에 3분의 2가량이 다윗이 쓴 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니까 기록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가장 낮은 직업, 이스라엘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루 인생이나 함직한 그 일로 지금 세월을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죽이는 세월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는 세월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돌보는 자기의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기르는 현장이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양을 기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인간을 포함해서 보여지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소나무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왜?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경이감, 또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나절을 살더라도 경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와, 이런 게 있어야죠. 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야, 저 구름 좀 봐. 어떻게 이 엄청난 물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 땅으로 쏟아 부어주는 거야. 이런 시스템을 도대체 누가 계획한 거야? 하나님이시지. 이런 경이감과 함께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이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월급이 이번 달에 올랐어요. 20만 원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월급을 320만 원을 받게 생겼어요. 20만 원 올랐어요. 20만 원 올랐어도 300만 받다가 220만 올라도 320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20이 아니라 50 올랐다 합시다. 좋죠. 그게 경이감이죠. 경이감. 오늘 내가 정말 잘생긴 사람을 봤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 와,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구나. 와, 정말 잘생겼다. 경이감이 느껴지죠? 느낌표죠? 그런데 느낌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이감. 야, 경이롭다. 아시죠? 경이롭단 말. 와, 오리가 어떻게 저렇게, 까치가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집 짓는 법 가르쳐 줄 수도 없는데 부모에게서 독립한 다음에 갑자기 지 짝을 찾아서 저기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지어가면서도 까치는 그 집을 딱 가지를 끼워 놓고요. 잡고 흔들어 봐요. 이렇게 튼튼한가. 그런데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지만 그걸 집을 짓고 부리로 딱 잡고 흔들어 보더라고요. 이렇게 잘 낑겨졌나? 허술하지 않나? 새끼 낳는데 떨어지지는 않을까? 흔들어 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경이감을 느끼는 거죠. 와. 산에 가서, 평창 가서 제가 좋은 점 뭐냐면, 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해도, 힘은 들어도, 일을 많이 하면 힘은 들어도 피곤감은 없어요. 공기가 맑으니까. 와! 하는 거죠. 와! 물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막 계곡의 물소리가 흘러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시끄럽게 들으면 시끄러운 소리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고 내 영혼을 진동하는지 몰라요. 와. 그게 경이감이에요. 근데 경이감으로 끝나면 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월급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이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경외심으로 넘어가야 돼요.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내 월급을 사장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월급은 올라가지 않았을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집에 손님들이 더 유난히 많이 찾아오셨어요. 내 매상이 올랐어요. 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잠시 후면 이 습기 많은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뽀송뽀송한 그 맑은 시간을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이감과 경외심,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갖는 거죠.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경외심. 새로운 찬양이 지금 여기서 불려지고 있어요. 새로운 찬양. 와, 저 찬양은 못 들어본 찬양인데 내가 지금 당장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와, 너무 은혜스럽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너무 낮게 잡았죠? 처음 부른 찬양을 합시다. 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난 따라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생기죠. 그럴 때 바로 그런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을 삶에,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 직장에서, 산속에서, 길에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 속에서 경이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나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거예요. 물건 몇 개 파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몇 그릇 식사, 손님을 위해서 내가는 음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신앙과 살아가는 것이 괴리가 돼. 둘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 그 정신 분열이에요, 그게. 왜 일터하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왜 내 사업하고 일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애 기르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하고 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두 머리를 가지고 양뇌를 가지고 쌍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오직 일에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그게 아니죠. 그걸 소위 말 신학에서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적 삶이에요. 마음이 나뉘는 삶이죠. 분열된 삶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정신분열이에요, 그게. 그래서 삶 속에, 모든 삶 속 순간순간 속에서 경이감을 느껴야 되고, 놀랍다 하는, 와우 하는 이 경이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길러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걸 해내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눈만 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것만 고민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공은 없어. 이길 힘도 없어. 하나님을 믿어드릴 힘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도 없어. 왜? 이미 늦었죠. 일이 터졌으니까. 내공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터졌으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놀람의 탄성을 지르는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터지고 나면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본문 읽어놓고 지금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빚지는 일이 생기고 마음이 원통하는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아둘람이란 굴로 다윗이 도망갔어요. 누가 잡으려 오니까?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 도망간 거죠. 다윗이 뭘 꿈꿨다고요? 신분 상승.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경이감, 경외심으로 갑자기 점핑해 버렸네요. 다시 다윗의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보세요.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좋은 직업, 남한테 내놓을 수 있는 스펙 빵빵하고 좋은 직장 딱 들어가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지. 천천만만 뻥입니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점,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점, 뭐예요?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게 그들을 그렇게 올려놓는 거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자꾸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네? 열매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나 요셉 같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계속 고통을 겪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형제, 부모로부터 좀 소외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은 직장 못 가고 내가 이런 데서 썩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생각 못,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만 믿음이 있지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을 보라. 참 남에게 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일하는 걸 봐라. 어디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디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시오. 다윗에게 그 말 했다가는 무슨 소리냐고 야단 맞을 겁니다. 요셉에게 그건 명함도 못 내밀 일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한 남자. 남에게 오해받아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부모에게 형제에게 소외당해서 어두운 밤에서 이스라엘에 평생 한번 그 얼굴을 볼까 말까한 위대한 선지자의 방문도 경험할 수 없는 채 별빛 아래서 쓸쓸함을 달래야 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총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멘. 우리는 너무 이상만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걸어야 할 발걸음을 걷지 않은 채 이상만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신분 상승을 꿈꾸기 시작하죠.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었어요. 왕이 직접 전쟁을 나갔어요.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전쟁 직접 나갔는데 40일 동안
꼼짝도 못한 채 머리 쳐박고 꽁이 도망가면 머리를 딱 낙엽 속에 쳐박거든요. 지가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지 발견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꽁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날 수 없을 때는 대가리를 쳐박아요. 낙엽 속에 몸뚱이 이렇게 내놓고 지가 안 보이니까 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 그래 잡거든요. 그냥 잡혀요. 그 이제 저 한번 머리 쳐박고 이제 숨어 있네.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쪽 골리앗 장군 거인이 나와서 소리 치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표 주자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요즘 애들도 지금 유럽 축구 이렇게 보면서 누가 지금 저쪽 팀에 진짜 승부가 안가 그걸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누가 이번에 될 거야 막 예측하면서. 그러니까 대표 주자가 스트라이커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골 결정력을 과연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전쟁에서는 장수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쪽에 골리앗이 너무 강하니까 이쪽에 뭐 머리 쳐박고 꽁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백성들 가운데서 얘기하면 군인들 가운데서 얘기해요. 내가 저 하나님이 없는 저 블레셋 장군을 내가 제거하면 나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왕이 딸을 사유로 줄 거야. 정말이냐고 다짐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아주 요직에 앉힐 거라고. 정말이냐고. 적어도 3가지 제안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급하니까 막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왕 앞에까지 가서도 왕이 그걸 보장을 하는 겁니다. 딸을 주겠다. 너를 요직에 앉히겠다. 막 이런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뭐예요? 다윗이 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신분 상승을 하는데 이것보다 결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왜 백마탄 남자를 기다리는데? 왜 어떤 남자의 눈에 내가 확 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삶이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억을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 거기까지 너무 점핑이 심합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매달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100만 원 받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2, 3년 사이에 받는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목숨 걸만 하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왕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왕의 부마가 된다면, 그렇다면 왕가의 귀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왕가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왕은 못 돼도 왕의 사위로서 웬만한 자리는 차고 자손되도록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만 하죠. 다윗이 막 다짐을 받고, 그래 왕의 딸을 준다 이 말이지, 돈도 준다 이 말이지, 요직에 앉힌다 이 말이지. 결국 군대 장관도 됐고 왕의 사위도 됐고 돈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다짐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요 다윗의 이 마음속에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진짜 주신 거죠. 그리고 단번에 골리앗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고 왕의 사위가 됐죠. 그러나 이렇게 왕의 사위로 이 왕실에 드나들면서 왕의 군대 장관, 때로 왕의 경호를 맡은 남자, 또 왕의 악사로도 활동하는 이 다윗이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죠. 호사다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역풍도 있는 것.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나무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역풍을 맞죠.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거죠. 야,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 그것도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알려졌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의 마음을 사버렸죠. 해외에서까지도 다윗 때문에 사울이 얼굴이 섰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어때요? 일약 스타, 국민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눈에는 어때요? 저놈이 내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또 대대로 왕을 물려줘야 할 텐데 저놈이 뜨다니,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이 왕이 못 되겠구나 하고서는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둘람 굴까지 온 거예요. 굴.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어야지 굴이면 되겠어요? 아둘람 굴. 이름도 이상해요. 아둘람. 그 어둠이 둘러싼 거 아둘람 굴에. 그 아둘람 굴에서 어떤 사람이 또 모여와요? 잘난 자, 돈 있는 자, 권세 빵빵한 자, 이런 자들이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왔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에 내몰리는 자들을 양산해내는 아주 공안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겁을 줘가지고 막 겁을 주고 만약 나를 돕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고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을 목을 베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80여 명 목을 한꺼번에 베어버리고 그 가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85명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양과 소들도 다 죽여버리고. 왜 그랬겠어요?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제사장도 종교도 무섭지 않고 신앙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도 안 무서워, 막 가는 인생이야, 막 그런 거죠. 이게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환난당한 자들이 더 많이 생기죠. 거기서 결국 한 사람 살아남은 제사장 하나가 도망해서 누구 품으로 들어와요? 다윗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읽으시면 알잖아요. 지금 사무엘상서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은 큐티하시면 아시잖아요. 제사장, 살아남은 제사장도 다윗에게로 와요. 누구도 다윗에게 와요? 다윗의 부모도 또 여기 와요. 또 다윗의 부모도 다윗 품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볼모로 사로잡고 다윗 너 언제까지 안 오면 네 부모 다 죽여 이러면 안 가는 것도 불효자고,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고, 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형제들과 함께 피난을 어디로 와요? 아둘람 굴에 사는 굴 패밀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결단 내려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400명가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굴의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요? 그 사해바다 건너편 모압 땅에 이주합니다. 근데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가요. 부모를 앞세워서 부모님들이 당신 곁에 있고 저는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불모로 부모를 좀 맡기는 경향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셋도 잊어버렸구나.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아버지 오벳. 오벳의 어머니 아버지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죠. 다윗의 증조모. 아버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가 룻이란 말이에요.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망명지로 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조상이 모압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 룻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룻의 손주가 이세, 자기 아버지라면. 그래서 그 부모를 모압 왕에 소개하면서 사실은 당신들의 피가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핍박받는 우리를 정치적 망명자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땅도 내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갓이 어디로 가요? 사해가로 이렇게 돌아서 와가지고 이 갓이 갓 쓰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예언해요? 왜 모압 땅에 있느냐? 유다로 돌아오라 딱 그래요. 가면 또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사울이 적어도 국내에 있지 않으면 내가 놔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 씨가 그때 당시 김대중 씨가 바깥에 있는 것은 놔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들어와서 또 움직인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지금 1년 4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갓이 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순종을 해요. 또 다 데리고 또 유대 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런 거죠. 네가 진심으로 기름 부음 받고 훗날에 왕이 되려 한다면, 그렇다면 고통받는 백성,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래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으로서 참된 선정을 베풀지 않겠느냐. 너 혼자 편하자고 나가 있으면 고통받는 이 백성들에 대한 감각이 네 안에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금방 알아듣고 두렵지만은 다 데리고 또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여전히 또 쫓기는 삶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왕실에 단번에 신분 상승 들어가게 하시더니 왕가의 가문의 일부가 되게 하시더니 왜 갑자기 또 내몰려가지고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되도록 쫓기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셨느냐. 장시간이죠. 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배워야 하는 거죠. 진정한 백성의 리더로서 살아가려 한다면,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사무엘에게 계속 압력을 넣어서 기도해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허락을 받아냈을 뿐이지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내는 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죠. 이걸 못 해내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홍해도 직접 가르시고 요단강도 직접 갈라버리시고 전염병도 직접 일으켜서 적군을 싹 쓸어버리시고, 때로는 우레소리와 하늘에서 감당할 수, 어떤 전쟁 무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대다수 주력 부대를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쫓아가서 잔당들 처리하고 노획물 거두어오고 땅 차지하고 그러면 끝나는 전쟁,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전쟁, 그게 아까 그 찬양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섬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간 통해서 하는 걸 그런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통치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직접 전쟁해 주시고 직접 땅 차지하게 해주시고 직접 적들을 없애 주시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 임재로 암이 떠나가고 그냥 하나님 임재로 장애가 사라지는 그러한 계절이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의사 너무 의지하죠. 약 너무 의지하죠. 저도 사지가 찢어지고 갑자기 성대가 부어가지고 열이 너무 나니까 믿음이 발동이 안 돼가지고 소염제 2알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약을 의존하고 너무 의사 의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의존을 끊으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약물이 개발 안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사도들이 치유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요새는 웬만한 거 수술해서 다리도 길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를 더 의지하는 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면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내치하시고 직접 번성케 하시고 직접 계속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망쳐놨잖아요. 아, 인간 왕은 진짜 기댈 게 못 되는구나. 이왕 시작한 왕정 제도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왕정 제도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 왕정 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폐단이 큰지를 다윗이 스스로 왕에게 쫓기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된다 하면은 절대 그렇게 백성들을 몰아치지 않는 겁니다. 공안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게 만들고 원수가 자기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친히 때를 따라서 하시도록 하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2번 왕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어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거기에 손에 맡기겠고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다윗은 합격했던 것이고 그래서 선한 왕 다윗 같은 왕을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사무엘상서 읽으시면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합니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많아져서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만은 우리들의 처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때가 돼서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억울한 빚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정치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고 여러분이 읽으신 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 말 잘못한 남자 잘못 나발분 자 나발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아마 뇌졸중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몸이 굳어져서 죽은 남자 있죠. 그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 여자. 또 어때요?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죽자 다윗이 프로포즈 하자마자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급히 낙이 타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 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그게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복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당시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진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진행이 정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인간적인 인간관계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흘려서 읽어버리지 마시고
아, 이런 배경이 있겠구나. 아,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왔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공안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피폐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구나. 그러면 백성들의 인기가 어디로 오겠다? 아, 다윗에게로 오겠구나. 그걸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알고 이것을 읽는 거죠. 지금 6절 이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많은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붙잡을 것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죠. 사울도 믿었다고 하는 믿는 왕이라는 표방만 있었을 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자기 가족, 자기 딸 미갈도 남편이 아버지한테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창문으로 남편 매달아서 첫날 밤 지내고 남편 곧바로 창문 밖으로 피신시키죠.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 사울 왕을 정말 보필해야 할 자기 친아들 요나단도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자기 가족마저도 사울 외에는 전부 다윗 편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난 거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목동 때부터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더니 전쟁에 가서도 저놈 새끼 저 곰보다 못한 놈, 저놈 새끼 사자보다 못한 놈, 나는 사자도 쫓았고 곰의 아가리도 찢었는데, 그러면서 쫓아가서 기어이 죽여버리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자기 손에 들어왔어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서 나가게 하죠.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정말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진짜 믿으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괴념치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앞으로 읽으시면 열왕기서 역대상하서 읽어보시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남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는 건져내시는도다. 그것을 다윗이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19절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기는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정말 적어도 그 믿는다는 말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자괴감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시편을 기록하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더니 신분 상승이 되어지고 드디어 진짜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후세까지 영광을 얻는 멋진 임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신지요? 다윗보다 못하십니까? 다윗보다 못한 처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빚에 몰리기도 하고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원통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다윗만큼 서글픈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감사할 일 10가지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같은 삶을 시작하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분 상승과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가 지나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저녁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감사하다가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다윗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다윗과 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삶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